380쪽이 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암울한 뿐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와 전쟁이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를 비하하면서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형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점 많은 숫자가 감염이 돼서 우리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슴 깊숙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삶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보통 그냥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종.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지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늘 종된 신분이었던 거지요. 이게 구약 시대가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참 너무 귀하죠. 이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자세가 뭐냐면 너희는 청지기 같이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청지기 같이 살아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청지기 같이 살아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살아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위에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을 칼로 다 내리쳐서 귀 한 짝이 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의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됨에 있어서 내가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삶은 즉흥적이고 그랬었습니다. 이러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기를 시작해요. 아, 정말로 나는 저 주님 때문에 살고 저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주님을 십자가 달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엔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베드로가 깨달았던 바가, 그래, 청지기처럼 사는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전혀 180도에 달라진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베드로의 삶 속에 내 생명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건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에게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때요? 마지막 순교할 때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져 오는데요, 베드로를 십자가에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십자가에 자기를 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이 불효막심한 죄인인 나는 그저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에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자원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순교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남은 때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 주님을 향해서 드리도 어떻게 살아도 나는 주님의 은총의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거죠.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강한 겁니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도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의 원문 오이코노모스, 이게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맡은 자.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단순한 일꾼, 이게 청지기예요. 오이코노모스라고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
사는 곳은 집도 내 집이 아닙니다. 주인의 집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생명도 어쩌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시간도 그래서 어느 날 아무 때고 주인이 내게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 맞도록 전체를 맡겨드리는 것이 어쩌면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 타율성과 자율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주인을 위한 것이고, 주인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적인 것에 망각한 채, 내가 하나님의 이제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에 도취가 돼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청지기인 겁니다. 청지기예요. 내 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다 내 주인이신 그분의 것이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생명이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마치 생명이 내 거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굉장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 거란다면, 이 생명이 내 것이라면 200살 한번 살아보세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시간도 내 것처럼 생각되지요. 일어나서 내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오직 이 시간도 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만 사용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버려요? 늘 곤고해지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시간들인 거예요. 저는 요즘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제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일까? 따지고 보니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주일날 설교하는 횟수를 생각해도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내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을까, 남은 삶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 고민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곰곰하게 우리 앞날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앞을 계획을 할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나의 무슨 생각이 있냐고, 당신 하는 대로 하죠. 그래서 제가 제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목회를 정년까지 70인데 정년까지 가는 것보다는 빨리 하루라도 후임자를 두어서 후임에게 교회를 이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내가 20대 후반부터 목회를 했는데 이제 남은 때를
내가 계속 목회하면서 사랑의 빛을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사랑의 빛만 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로 나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마침 우리 교회가 개척하다시피 우리가 하나 힘들이고 노력한 건 없지만 저 라오스에 지금 하늘정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하늘정원 교회당 건물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황호찬 목사가 교인들을 모으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고향 지방 내에 하늘정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때에 내 힘이 언제까지 되려는지 모르지만 이 남은 때를 위해서 가서 정말로 내 경제적 능력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경제적 능력이 조금 되면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좀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 내 인생 거기다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별로 허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 이건 말뿐이지 어떻게 될까. 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송 목사가 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투자를 하지, 내가 펀드를 투자를 해주지, 그런 얘기를 덥석하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못할 게 뭐 있냐고 그래요. 야, 그러면 펀드가 조금씩 모아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제가 참 지금까지 계속 제가 요만한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기도해 주면서 그러던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 아이가 약사고시를 봤어요. 약사고시를 보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니 전날부터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예린아, 왜 울어? 왜 울어? 그냥 너무 불안해지고 너무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 예린아, 하나님이 너를 약사가 되게 하시는 것은 너를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불안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불안해하지 마. 그러면서 너 약사가 되게 하시면, 왜 하나님이 널 약사 되게 하셨는 줄 알아? 내 기능을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야.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라오스에 또 역사하시려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험 보고 넉넉하게 이제는 시험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튿날 전화가 막 시험 끝나자마자 왔어요. 목사님, 합격이에요. 어떻게 벌써 합격이 알아? 나와서 맞춰보니까 합격선보다 더 넉넉하게 합격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발표가 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저 의료 선교를 통해서 저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남은 때의 시간, 내 목회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요즘은 하나하나를 정말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을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게, 어떤 분은 적게. 많은 분은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나 보라고 맡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매해지고 미련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남은 때 내 것이 아닌 것 가지고 내 것처럼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떠나면서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를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후회하는 첫 번째가 내가 좀 참을 걸. 이거를 다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될 걸. 그래, 그때 좀 참았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래, 좀 참을 걸. 그래서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한 것 가지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는데, 좀 즐겁게 살 걸. 왜 그렇게 지지궁상으로 살았나? 즐겁게 살 걸. 그걸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즐겁게 살 걸. 결국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지지궁상하면서 살고, 내가 왜 그렇게 근심하며 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참 즐겁게 살 걸. 그걸 후회를 제일 한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후회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손길을 기다려도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뒤돌아섰던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때를 준비하면서 정리하게 될 때 후회하게 되는 일이 그거래요. 그때 내가 좀 베풀 걸. 내가 왜 그렇게 야박하게 살았나? 참 그거 좀 베풀며 살 걸. 그 후회를 인생을 살면서 다 한다는 거예요. 베풀며 살 걸. 참 인생이 그래요. 나만 먹고 잘 마시고 그저 좋은 집에서 살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앞에 내가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베풀 걸. 좀 더 베풀 걸. 저도 그래서 목회 여정을 정리를 해나가면서 저에게 참 영향을 주었던 일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고 오셨는데, 우리 김창일 목사님 네 분들 은퇴하시고서 이렇게 오셨는데, 은퇴하면서 교회가 목회하시던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어서 그저 간신히 교회가 그저 아파트 하나 해주어서 그저 은퇴에 대한 준비가 그답지 않았어요.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는데, 어느 날 결단을 해서 저 몽골 지역에 내가 교회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몽골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뭐 은퇴도 뭐 별로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5천만 원을 들여서 몽골에다 교회당을 줬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 내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배당이 봉헌되는 그 큰 모습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조금 받은 은혜 그저 갚은 것밖에, 이렇게 돼서 몽골에다 교회를 하나 줘놓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그런 모습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사는 그것이 굉장히 좋구나, 꽤 아름답구나.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일꾼을 들였어요. 옛날 같은 머슴을 들였어요. 그런데 머슴이 마음대로 쌀독에 쌀을 퍼다가 밥을 해먹고 돈꾀에서 돈을 꺼내다가 쓴다고 하면, 자기 것처럼 쓴다고 하면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괘씸맞겠습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괘씸맞겠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주인이 자기에게 이 일을 이 집에서 좀 하라고 맡긴 것뿐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마냥 선심 그렇게 쓴다고 하면 주인이 보실 때 그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난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재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은 마음이 굉장히 참 무겁기도 하고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의 뜻에 맞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를 살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면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나를 살피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지나간 주간 이여령 박사가 세상을 떴어요. 하나님 앞에 가셨죠. 이 이여령 박사님이 대단한 지식인이십니다. 그의 학문 사상이 굉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랬던 분이시죠. 이 이여령 박사가 참 굉장하시고, 그리고 그가 처음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무신론자로 살면서 이 학문 세계에만 깊이 빠져있던 이혜령 박사가 뒤늦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의 딸 이미나라고 그러죠. 이미나. 그 딸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무엇을 다 해봐도 암이 점점 깊어갈 뿐이지 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들어와서 공부를 더 하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무신론자인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원체 학문의 벽이 두터워서 도무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아 목사가 자기가 암투병을 계속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근신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고 난 보잘것없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그 아버지가 보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나도 저런 예수를 믿겠노라. 나도 저런 예수라면 나도 담대히 예수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사시다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아까운 분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근신하는 삶, 언제나 나를 살피는 삶이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나는 항상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 남았잖아요. 열흘 남았나 열하루 남았나. 이게 참 서로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다고, 지금만 같았으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온 사람들 14명 다 대통령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들 보면 선거 전날까지는 그냥 내가 국민의 종입니다, 이것도 해주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다 하다가 딱 대통령 당선이 선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분이요 갑자기 자기들이 바꿔요. 뭘로 바꿔요?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늘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 자신만 조금이라도 살폈으면 나는 정말로 연약한 자요, 나는 이 땅에 내 백성들을 섬길 자요, 정말로 지금도 어려움과 도탄에 있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퇴임하고서 얼마나 박수를 받겠어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몇 년 동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박수 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마치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면 감옥에도 가고 도둑놈 소리도 듣고 그냥 이 말 저 말. 아이고, 우리나라는 온전하게 대통령 그만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성찰하지 못할 때, 날마다 근신해서 나를 살피지 못할 때 어느 날 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생명도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돈도 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다 자기를 살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 이 기도의 삶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위선이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사는 것은 열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선한 청지기 같은 지는 거예요. 오늘 8절에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열심으로. 이 열심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이 액테네라고 얘기를 해요. 액테네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말인데요. 이 액테네 이르는 말을 쓰는데 이 액테네라고 하는 말은 잡아들린다는 거예요. 잡아들리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후포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동네가 오징어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봄서부터 오징어, 여름철이 되면서 오징어를 잡기 시작하면 오징어가 그냥 바닷가 해변에 쫙 어디를 가든지 그냥 전체가 하얘요. 오징어 널어놓느냐고. 그래서 오징어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많이 보았죠. 이제 신방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오징어 손질을 해요. 그래서 햇빛에 걸어놓으면 그 오징어 되는 게 아니고 오징어 손질을 하는데 이만큼 싸놓고 손질을 하는데 다른 별게 없어요. 이 양말을 벗고서 맨발로다가 오징어 귀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딱 뒷발로 밟아요. 뒷발 밟고서 그리고 양쪽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서 그 오징어 그거를 쭉 잡아당겨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밟고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래서 요만했던 오징어가 이렇게 넓적하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피고 이렇게 해서 오징어가 다 펴가면서 말라지면 그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오징어가 쪼글쪼글 해가지고서 볼품이 없어요. 상품 가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오징어 상품이 된 거는 이 발 뒤꿈치로다가 밟고 침 뱉은 손으로 잡아 늘린 거예요. 이게 뭐냐? 액테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잡아 늘린다 그런 거예요. 이 능력을 상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잡아 늘리듯 이 열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잡아 늘리는 것 같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랑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사랑은 이렇게,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하라. 정말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마음이 마음 속에 있어야,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야 가능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청지기의 삶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 관심 없이 살 때 많잖아요. 저희가 어디 사는지도 관심이 없고,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 저희의 어려움이 뭔지 상관이 없어요. 나만 그냥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청지기는 정말로 내 능력을 극대화해서 마음을 전체를 다해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이거 행복이에요. 그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내가 사랑 좀 받았으면,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좀 베풀었으면, 그리고 사랑을 기다려요. 받는 사랑은 행복해지지 못해요. 그래, 줄 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행복해져요. 사랑은요, 줄 때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줄 때. 진짜 사랑은 줄 때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랑을 주어야 돼요. 그 진정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는 내 마음에 극대화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디까지? 원수까지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래요? 요즘은 교회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지방예를 했지만, 교회끼리 서로 경쟁할 대상일 뿐이지 서로 관심이 없어요. 참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 지방에 그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아요. 지방의 교회 수는 많아도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가 없어요. 미자립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저부터도 뭐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러는 변명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건물세도 못 내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에 교회 실태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우리 지방의 두 교육자들이 소위 말해서 제소를 당했어요. 그 교회가 좀 폐쇄를 하든지 어려워서 그 교회를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참 가보고 나서 참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그러는데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조그마한 요만한 학구방에, 그래도 강대상은 어디다 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저 강대상 갖다 놓고 있으니까 요만한 테이블, 그저 의자 4개, 테이블에 의자 4개만 놓으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인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할머니들 2분 오시고, 또 교회 학교 애들이 왔다 갔다 뛰어놀면서 그저 오기도 하고, 그 북한산 등산로가 그쪽인데 올라가던 사람이 와서 그저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쨌든 이 우상의 땅, 이 북한산 밑자락에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던 그곳을 내가 교회로 만들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는 거기 실적이 없다고, 교인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폐쇄해야 되겠으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선한 청직이라고 그러면 열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청지기가 무슨 직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의미로 청지기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것이고 단지 우리는 그것을 맡고 있는 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청지기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자, 베푸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봉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례로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이 팔을 기부스해 놓고 있다가 풀면 어때요? 기부스 풀면 떨어져 버려요. 그 무거운 깁스를 하고서 그 몇 달, 두 달, 세 달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풀러서 딱 놓으니까요 뚝 떨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서. 더 단단할 것 같잖아요. 석 달 동안을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니 얼마나 더 좋아졌겠어요. 근데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똑같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것 같이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안 하면 기부스 풀은 팔처럼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못해요. 어느 날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물물 한번 보세요. 우물물 보세요. 아까워서 푸지 않고 놔둬보면 그 물이 썩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못 쓰는 물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아주 그 저수지 밑에 있는 동네인데 교회는 그때만 해도 한 30몇 년 된 교회인데 그저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에 수도도 없고 뽐뿌도 없고 그 교회에서 그 산 밑으로 조금 가면은 웅덩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웅덩이 고인물을 퍼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는 둘인데 요만한 하나는 나풀나풀 걸어다니고 하나는 거기 가서 하나를 낳고 그 둘을 기르는데 요즘은 다 일회용 기저귀를 쓰는데 옛날에는 기저귀를 빨아서 썼잖아요. 그 기저귀를 빨아서 쓰는데 세상에 이게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똥을 치워야 되고 그걸 빨아야 되고 그걸 말려야 되고 이제 우리 새색시인 저희 집 사람이 그거를 하는데 그 물을 뜨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물이 아까워서 이거 좀 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그러다 보면 벌레가 들어가고 흙탕물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품은 풀수록 밝은 물이 고여요. 품은 풀수록. 어쩌면 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주시는 은사가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샘에서 생수가 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이 봉사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잖아요. 그 코레기라는 건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모자르게는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지고 사용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가끔 저희 손자 아이가 와서 할아버지 그러면은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먹을 것까지 다 줘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해봐요. 하준아, 할아버지 하나만 줘봐. 할아버지 하나만 줘. 그럼요, 맛없으면 얼른 갖다 줘요. 근데 맛이 있는 거면 이걸 가지고 참 난처해요.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저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줘봐. 그럼 맛있는 거지만 할아버지 갖다 주면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저놈을 위해서 무엇 해줄까?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사랑하는 종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사는가? 아니면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처럼 이것을 가지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으로가 아닌 주시는 것 가지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마지막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고, 아멘, 내가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마지막 유종의 미를 다 거두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오늘은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여,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내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 그래서 청지기의 삶, 이 삶을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덕이 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